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날 밀발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을 따 드신 사건이 나오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 두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세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논쟁, 인간인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리가 있느냐. 두 번째는 금식 논쟁,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격해지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울 만큼 이 문제가 유대 사회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신 분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정한 규정이고,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국가 체제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신앙을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의 종교 이렇게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리켜서 주다이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 날은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요.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 외에는 문을 닫습니다. 일부만 허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 사람이,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호텔에서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도 유대인들이 따로 타는,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날은 타면 자동적으로 층마다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주다이즘이 아주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셨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AD 4세기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차별화됩니다. 갈라서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의 뿌리도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주님의 날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개념이 너무나 희박해졌습니다. 지켜도 온전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점만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을 내가 소중히 여기느냐. 일주일에 6일은 나를 위해 살지만 한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주님의 날을 성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첨단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골 또 도시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들은 우선 주일 성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누구나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의 날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연초부터 내가 금년 한 해는 주일을 성수하겠다. 출장 가시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내가 있는 호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먼저 알아놓고 주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그 여행을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지만 안식일에 대한 입장은 저들과 달랐어요. 안식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주님은 유대인들과 입장이 달랐어요.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멍해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멍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지킴으로 힘을 얻고, 그날을 지킴으로 생명이 부양되고, 그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번역이 제가 잘못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있는 것이 아니니라. 죄송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유대 사회는 안식일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안식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잘 지키려고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하나 지키는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안식일을 이해하지만 39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안식일을 어긴 거다. 첫 번째 규정은 씨를 뿌리지 말 것. 누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규정은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요. 12번째 규정은 털을 깎지 말 것. 이야, 그나라 수염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23번째 규정은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2번 하면 일이다. 32번째 규정은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39번째 마지막 규정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나르지 말 것. 이게 39가지 규정을 만들고 그것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규정당 6개씩의 그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34개. 외우지도 못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전화번호도 딱 제 거하고 제 아내 것만 외웁니다. 우리 아이들 것도 못 외워요. 요즘. 그런데 234개의 규정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것을 외우고 안식일마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경건을 확보하게 됐고 종교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기득권과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늘 무거운 짐이 돼서 죄의식을 가지고 혹시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지 않을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죄의식.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런 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켰어요. 폭탄이었습니다. 그 사회에 던진 폭탄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안식일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신다. 지금 이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이 고수해온 신학과 사회 시스템에 던져진 폭탄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밀이삭을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삭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을 잘라서 먹은,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시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옛날 우리 어릴 때
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그냥 이웃집에 과일 하나 따먹는 거 정도는 용납을 했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요즘은 그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관용이 있었을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귀퉁이는 베지 말도록 율법이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그거 하나 따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따먹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따먹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배가 안 고픕니까? 안식일 날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30대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걸어야 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지 못하면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걸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살으려고. 그걸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수하들과 함께 피난을 갔는데 급히 막 죽을 상황이니까 급히 도망가느라고 뭘 챙긴 게 없어. 기진맥진했어요. 이대로 더 가면 다윗과 모든 그 부하들이 쓰러질 지경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아비멜렉이 제사장만 먹기로 규정된, 율법에 규정된 그 떡을 줬어요. 그걸 먹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으나 율법의 규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인이 반대편에서 사고가 났어요. 내가 빨리 차선을 바꿔서 역주행을 해서라도 가서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에 가면 살아. 그런데 목사의 양심상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그래서 한 10km를 가서 턴해서 왔다. 그래서 죽었다. 뭐가 잘한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어겨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법규도 사람 살리자고, 사고를 내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규정이 생명 살리는 일을 막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밀을 따먹는 것은 사실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적당히 지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너무 잘 지켰어요. 너무 과도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못 지켜서 문제예요. 주의를 우리는 조금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루는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도 농런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개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건강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기계도, 아무리 좋은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집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살면 병들어요. 천하의 장사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쉬어주면서 재충전을 해야 돼요. 쉰다는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잠은 자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6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재충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쁨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살살 피하면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 주일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어쨌든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이 기독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혁명군들이 일주일을 열흘로 정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열흘로 정해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시켰는데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했대요.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하면서 8일로 정했어요. 8일 그 기간을 좀 넓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가 줄었다. 그래서 다시 7일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주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행복해져. 마지못해서 종교적 의무로 나오면 어떻게 힘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되 너무 세부 규정에 얽매여서 더 중요한 본질을 잃지는 말아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곧바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꼭 안식일 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엿보는 거고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자,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 보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 우리 통역하는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손 마른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손이 말랐어요? 이렇게 습기가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 대개가 석수장이랍니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만들 때 돌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이 망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저 자식이 있어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 당장 급한 사람이에요. 하루를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좋냐? 그냥 놔두는 게 좋냐? 선을 행하는 게 좋냐? 놔두는 게 좋냐? 악을 행하는 게 좋냐? 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알거든. 그리고 주님은 이 석수장이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자기와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 율법 규정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전통이나 종교적 규정보다 중요합니다. 생명이 최고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가 할 말이 없자 그들은 곧바로 나가서 보복을 생각합니다. 대개 할 말이 없으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유지해온 이 안식일의 전통을 당신이 뭔데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됐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유대인들 이상으로 더 철저하고 온전하게 지킬 정신을 가지되, 그것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부양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2019년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날은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날로, 안식일날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날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팍 흘려보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서 돌아가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